나머지는 위증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4절에는 이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 곧 내가 받은 내 유업의 땅에서 조상들이 정해 놓은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예,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대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지도 보면 이렇게 쭉 기록이 돼. 맨 아래쪽이 유다 지파, 또 예루살렘 부분이 바로 위에가 베냐민 지파, 그 옆에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아셀, 납달리, 또 맨 이쪽 유다 동쪽에는 루벤, 갓 지파, 이렇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럴 때 그 형제의 땅의 경계를 침범하지도 말고 그걸 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14절 구역.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이 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하겠습니다. 우리 바른 성경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옮기는 거나 이동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로 인해서 정복하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각 지파, 또 각 지파대로만 준 게 아니고 그 지파의 각 족속이 또 있죠. 그 아가니가 제비 뽑힐 때 지파가 뽑히고 가족이 뽑히고 또 그 계속해서 그 족속이 뽑히고 이렇게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대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에 대해서 세워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포천 제가 진성에 있는데 바로 예배당 앞에 땅이 있어요. 땅이 그 나이 드신 할머니 땅이 있는데, 근데 옆에 바로 우리 집사님이 사셔요. 근데 그 좁은 길로 이제 다 길이 있어서 이렇게 처음에는 넓었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자꾸 이게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한 교인인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몰라요. 이쪽 저쪽 하고 이쪽은 아스팔트로 돼 있으니까 그 경계 침범은 못하고 아스팔트 안 되는 땅은 양쪽으로 다 넓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덕이 안 되고 그것도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한 교회 나오는데 그 전체 시간이 지날수록 다니는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제가 봐도 눈으로 봐도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머니 같은 분인데. 참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것만 취하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다른 사람 걸 탐내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사기치는 거라든지 얼마 전에도 그건 이자 많이인가 넓혀준다던가 해가지고 100억을 사기해갖고 달아났어요. 100억. 한 50명에서 한 100명 100억
말이 그렇지. 그 참 없는 사람 돈을 이렇게 남의 걸 탐을 내는 거. 뭐 땡겨다 머리를 쓰는 거죠. 자, 우리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은 믿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지만, 그렇지만 또 각자에게 분량대로 맡겨주신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저 과수원길 가다가 이거는 하나님 것이다. 그걸 남의 거 따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 짓는 거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이웃의 경계토를 이동하지 말고 옮기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의 것을 욕심을 내면 또 그것을 가지면 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어떤 물건. 그래서 요즘 남의 거 훔치면 도적으로 신고가 되지 않아요. 또 그것뿐 아니라 남의 자리. 요즘 그 높은 자리들 앉으려고 남의 자리 틈나가지고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계표를 정해놓고 그걸 옮기지 말라고 하신 것을 오늘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다른 사람의 어떤 것 욕심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본문 15절. 15절 사람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어떤 악이나 죄에 대해서도 증인을 하나만 세우지 말고 두 증인의 증언이나 세 증인의 증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한다. 예. 오늘 여기 15절은 범죄자의 송사는 두세 증인을 세워서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사람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어떤 악이나 죄에 대해서도 증인을 하나만 세우지 말고 두 증인의 증언이나 세 증인의 증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여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어떤 증언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네, 언제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어떤 죄와 벌에 대해서 그 확증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을 잘 확인한 후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음모인지 그걸 잘 파악한 후에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신명기 17장 바로 옆에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주일이 그에게 보고되어 너가 듣게 되거든 너는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할 것이니 만일 그 일이 확실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역겨운 일이 벌어진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그 악한 일을 한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서 죽여야 한다. 그러나 증인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죽일 수 있고 증인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일 수 없다. 그를 죽일 때에는 증인도 먼저 손을 내고 그 후에 모든 백성이 손을 내라. 그렇게 하여 내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야 한다. 네, 이건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상 숭배하다가 어떤 남자나 여자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제 재판관이 불러서 잘 물어보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역겨운 일이거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우상 숭배하는 데는 큰 죄가 된다. 그래서 그러한 죄가 드러났을 때 그걸 본 사람
또 본인에게 물어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다음에 증인을 세워서 증언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했어요. 죽여야 한다. 하나님 앞에 역겨운 일을 하는 것은 죽여야 된다고. 어제 우리 삼례중앙교회 갔는데 우리 노회 모임이 잠깐 있었어요. 이번 안건은 뭔가 하면 그 익산 동구교회 최창경 목사 그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 예배당 그 옛날에 있는 거 상가가 헐리니까 새로 상가 사는 거 또 예배당 만드는 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모르게 그냥 법통루회로 가버린 거예요. 총회 돈이 거기가 9천만 원, 총회 돈만 9천만 원, 또 융자해 준 거. 그래서 그건 1억이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어제 모여서 그 우리 위에 있는 노회장님하고 목사님들이 가서 사실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안 간다고 그랬대. 그러더니 1월 사경회를 거기로 간 거냐 장관께. 그래가지고 또 미혹받아가지고 지난주에는 뭐 조병구 목사가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 인도도 하고 이제 우리 법통노예가 됐다고 아마 선언을 한 거냐. 그 문제로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확실하게 확답을 했고 또 본인이 안 가겠다고 했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좀 마음이 좀 괜히 아파요. 마음이 많이 아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공들여서 또 우리 노회에서 연보도 많이 하고 총회에서도 보조도 하고 했는데 이번 일로 보니까 여기저기서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참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노회장님하고 그 위에 있는 증인들하고 같이 가서 신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돌아온다고 했고 그러더니 이렇게 또 아예 흘러 가버린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정한 뒤에 이제 우리 노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아닌 걸로 제명을 했습니다. 제명을 하고 재산 문제는 총회와 협력해서 어떤 일로 진행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가지고 글로 가버렸다. 이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는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 우리 노회원들이 가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총회원들이 가서 죽일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두세 증인을 세워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하나님 앞에도 바로하고 사람 앞에도 바로합니다. 요즘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없는 죄도 있다고 하고 또 있는 죄도 없다고 하고 이게 뭐 참 실컷 검찰에서는 부인을 하고 구속영장을 첨부해서 했는데 판사는 기각을 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 법정에서도 바로 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범죄가 드러나면 이와 같이 바로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범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범죄하지 말도록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리. 그 모세 직분자 세울 때도 이드로가 혼자가 힘들게 하니까 처음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방법을. 미리 가르쳐 주고 또 너는 이런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16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은 위증에 대한 처벌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성경이 이미 벌써 오래전의 말씀인데 얼마나 이 정확한 법인지. 로마가 세계를 많이 정복할 때, 세계라는 이쪽 아시아권은 아니지만 뭐 터키까지 많이 정복을 했잖아요. 많이 정복했을 때 가장 필요한 법을 찾은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쓰는 이 토라, 율법이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로마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법이 독일의 법이 되고, 독일의 법이 일본의 법이 되고, 일본의 법이 우리나라 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법이 궁극적으로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토라, 율법,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각종 법에 대해서 형법, 민법, 뭐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6절로 21절은 이제 이중죄에 대한 법을 가르치고, 그런데 한 번 더 읽어보고,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에 예수님도 그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 16. 내 형제에게 너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로 책망하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않는다면 너는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지세 주민들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정되도록 하여라.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자라. 예, 언제나 교회에 있었던 이 범죄자가 생기면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어떤 문제 생기면 이런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건 이방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16절. 만일 거짓 증인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가 죄가 있다고 증언을 하면 소송하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나와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하고, 재판관들이 자세히 조사하여 그 거짓 증인이 그 상황에 대하여 거짓 증언한 것으로 판명하면 너는 그 증인이 형제에게 하려고 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 네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제거하여라. 네, 그러니까 궁극적 목적은 이런 악한 일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내용은 거짓 증인하는 이중자라고 그러죠. 이중. 거짓 증인하는 자에게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가? 자, 16절 다시 보면, 만일 거짓 증인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가 죄가 있다고 증언을 하면 소송하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나와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하고, 언제나 어느 시대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재판관이 판결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된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 되셔요. 어디서부터 재판을 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재판을 하셔요. 옳고 그른 걸 이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한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법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죄가 없는데 죄 있다고 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두세 사람 증인 세워가지고 하면요, 틀림없이 죄 있는 걸로
판결이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소송을 했고 증언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하고 재판관들이 자세히 조사하여 그 거짓 증인이 그 상황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것으로 판명나면 그랬습니다. 자세히 조사해보면 거짓이 드러나게 된다. 이번에 그 딸 죽인 사람 있죠. 딸 죽인 사람 죽여가지고 벌써 오래전에 죽여서 매장해놓고 시침이 뚝 떼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렇죠. 생일인 것처럼 케이크 사다가 해가지고 이웃집도 많아. 이거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몰라요. 이렇게 악해요 사람. 이게 나쁜 쪽으로 그렇게 이게 전부 이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실종됐다. 그런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잘 찾아내요. 잘 찾아내. 찾아내는 것도 잘 찾아내. 뭐 침한 방울 흘렸으면 그거 가지고 또 찾아내. 이만큼 참 이 시대가 더 많이 발전이 됐는데 또 그러면 또 그만큼 또 더 사람이 묘하게 악을 쓰고 계획을 더 잘 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위증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레위기 5장 1절 말씀, 레위기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일장 어떤 사람이 이 지은 죄에 대하여 증인이 되라는 간청을 받고 그가 증인이 되었음에도 그가 보고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죄를 짊어져야 합니다. 예.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지은 죄에 대하여 증인이 되라는 간청을 받고 그가 증인이 되었음에도 그가 보고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이게 다 알면서도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그 죄를 다시 자기가 받는 겁니다. 이게 사실대로만 말하면 돼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알면서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친척이었든지 뭐 아는 사람이었든지.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정직히 하라는 거예요. 정직히. 진실하게. 그런 다음에 그래도 안 하면 그 사람에게 벌을 주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랬습니다. 19절에 너는 그 증인이 형제에게 하려고 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 내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제거하라. 형제가 잘못하는 것을 바로 증언하지 않으면 그 증언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도 벌을 주고 또 형제가 죄를 없는데 죄가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조사해가지고 그 죄값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뭔 일이든지 진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말씀으로 권면해 준 겁니다. 그 20절 읽어보세요. 본문 20절.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이런 악한 일을 내 가운데서 행하지 않을 것이다. 내 눈으로 불쌍히 보지 말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예. 자, 이렇게 바로 해야 남은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이런 악한 일을 내 가운데서 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그 죄를 짊어지게 하고, 또 저 사람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위증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대로 드러나면 그 사람의 벌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 보면 좀 강하게 해야 할 때가 있는. 이쪽 이슬람 쪽은 도둑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잘라버린대. 손을 잘라버려.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사우디에 갔던 사람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거기는요, 이렇게 세면장에다가 모르고 시계를 이렇게 풀어놓고 어떤 사람이 그냥 갔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이걸 가지고 오늘은 우리로 말하면 경찰서로 가가지고, 이거 어떤 사람이 여기 놓고 갔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참 착합니다, 좋은 일 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경찰이 왜 이거 가져왔어요? 갖다 제자리에다 놓으세요. 그러더래요. 그 사람들은 안 가지고 옵니다. 가져가면 이 손짜리니까 이게 들키면 손짜리니까 안 가져간대요. 있어도. 우리나라하고는 이 법적으로 좀 차이가 이렇게 나가지고, 사실 갖다 주는 것도 착한 일이죠. 찾아주라고 주는 거. 근데 그 나라는 아예 이미 남의 것을 훔치면 엄한 벌을 받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냥 그렇게 돼 있대. 그 사람이 좀 황당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어떤 차이점이라, 다른 나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남의 것에 대해서 탐내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디 가서 위증을 하지 않으려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면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대로 진실하게 행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은 내 눈으로 불쌍히 보지 말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이건 또 이슬람교 사람들이 이거 잘못 해석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복수법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공격해오면 가서 배나 막 갚아주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고 이슬람교도들도 그러고, 저쪽에서 자기들 공격하면 막 배나 막 복수하는. 왜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복수법이 아니고, 이건 재판장이 법정에서 다르게 해야 할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엉뚱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크리스찬이 잘못 만약에 해석을 하면 저쪽에서 나를 한 대 때린다. 그러면 주먹은 주먹으로 해라고 해가지고 가서 또 주먹으로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공적인 판결법을 말씀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보복하고 복수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이슬람교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오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또 가라사대를 몰라서 그래요. 또 가라사대. 한번 레위기 19장 18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레위기 19장 18절 구약시대 읽어보세요. 너는 보복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녀에게 안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또 가라사대가 있어요. 너는 보복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녀에게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또 우리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랬죠? 신약시대 마태복음 5장 43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개인적인 원한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 44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대명사는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사랑만 또 가르치면 사랑이 너무 또 잘못되니까 이 공의의 법을 재판관으로부터 하게 해서 공의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아까 레위기 19장 5절에 보면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투손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높이지도 말며 공정하게 내 이웃을 재판하여라. 이건 공의.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를 행하면서 사랑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원한이 있거나 그런 사람에게 그 원수를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신약시대 많은 성도들은 사랑을 많이 실천했어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고 심지어 죽이면 죽는 참 싸우지 않고 이렇게 나간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원한을 가지고 보복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나 또 공적인 면은 바로 세워 나가야 된다. 가난하다고 멸시하거나 봐주지 말고 부자고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또 뇌물받고 봐주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 요즘 좀 법관들 전체가 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면 세상이 참 투명해지고 맑아질 텐데 참 그렇지 못해. 요즘 그 뉴스 보셨죠? 막 법관들이 서로 좌로우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헐뜯는.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다행이야. 뭐 인터넷인가 모르고 그냥 막 계속 올린다. 그 인터넷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 것들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하시겠죠? 인터넷으로 비난하는 거,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안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들은 자신에게 대해서는 관대해요. 자기가 하는 것은 관대, 똑같은 일도 상대방이 하는 것은 잘못으로 있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엄격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도 잘 적용시키고 또 성도 안에서 이렇게 공의와 사랑을 잘 해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경계표, 남의 것 욕심내지 말고 또 두 번째는 반드시 송사할 때는 두세 증인을 세워서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중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원한, 원수 갖지 말고 그냥 공의로 가라고 공의.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